제36화 맥성의 눈보라 붉은 별이 지다. 관우의 최후. 칠흑 같은 밤 소리 없이 무너진 철벽. 번성에서 승리에 취해 있던 관우.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선 칠흑 같은 어둠 속 오나라의 칼날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몽의 백의도항. 장사꾼으로 위장한 동호에 결사되는 단 하나의 봉화도 허락하지 않은 채 형주의 눈과 귀를 완벽히 가려버렸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평소 관우의 오만함과 가혹한 처벌에 앙심을 품고 있던 수비대장 미방과 부사인. 그들은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동호군에게 천혜의 요새, 형주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군신의 근거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허망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무기, 마음을 베다. 미방 부사인. 이 개만도 못한 놈들. 내 당장 돌아가 그놈들의 가죽을 벗기고 형주를 되찾으리라. 격분한 관우는 다급히 군대를 물려 형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여우 여몽은 관우의 창끝을 피할 더 무서운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여몽은 점령한 형주의 백성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우 군속들의 집에 식량을 나눠주고 병을 치료해주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담은 가족들의 편지를 관우의 진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동호군이 쌀을 주었다더라. 내 어미와 처자식은 무사하다. 이 한마디에 관우의 군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보다 강한 것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밤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병사들. 천하를 호령하던 관우의 호통도 이미 마음이 떠난 병사들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맥성 고립무원. 수만 대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관우의 곁에는 고작 300여 명의 초라한 병력만이 남았습니다. 앞에는 동호, 뒤에는 조조의 대군.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 관우는 쫓기고 쫓겨 맥성이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토성에 고립됩니다. 상용에 있는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형님의 양아들인 유봉이라면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올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동아줄마저 무참히 끊어집니다. 관우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비의 양아들 유봉 그리고 맹달은 형세가 불리하여 성을 비울 수 없다며 끝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구원병은 영영 오지 않았고 관우는 칠흑 같은 눈보라 속에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식량은 바닥났고 성 밖은 동호의 대군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관우는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곳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순 없다. 오늘 밤 포위망을 뚫고 서천으로 간다. 살아서 형님을 다시 뵙자. 살을 에이는 눈보라가 치는 밤. 관우는 다시 적토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천리를 내달리며 적진을 유린하던 붉은 명마도 이제는 너무 늙고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신을 얽어맨 덫. 동호의 진영은 관우의 퇴로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좁고 험난한 임저의 산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매복병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관우는 상처 입은 몸으로 귀신처럼 창을 휘둘렀으나 겹겹이 처진 죽음의 그물망을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말의 다리를 노려라. 어둠 속에서 날아온 긴 쇠갈고리가 적토마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전설의 명마가 고꾸라지고 무패의 신하 천하무적 관우마저 차가운 눈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생 등 뒤를 보여준 적 없던 군신은 결국 수십 겹의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맙니다.
푸른 눈의 쥐새끼. 관장군, 내 평소 그대의 무용을 깊이 흠모했소. 이제라도 오해를 풀고 나와 함께 천하를 도모합시다. 내 그대를 왕후처럼 모시겠소. 입 다물어라. 이 푸른 눈의 쥐새끼야. 나는 유황숲과 도원에서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했다. 옥은 깨져도 그 흰빛을 잃지 않고 대나무는 불타도 그 절개를 잃지 않는 법. 역적놈아, 어서 내 목을 쳐라. 송권은 마지막까지 관우를 회유하려 했으나 살려두면 훗날 반드시 호랑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신하들의 간언에 결국 무거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는 별, 그리고 남겨진 저주. 서기 219년 겨울, 만인의 적이라 불리며 천하를 호령했던 군신관우,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켰던 장남 관평. 부자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관우의 나이 58, 천하를 삼분하던 도원의 한 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적토마 역시 동호 장수의 손에 넘어갔으나 주인을 잃은 슬픔에 모든 먹이를 거부하고 며칠 밤낮을 울부짖다 끝내 스스로 굶어 죽어 주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막상 관우를 죽이고 나자 송권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비의 피 맺힌 복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송권은 관우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보냅니다. 유비의 분노를 조조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었습니다. 다음 화, 상자 속 관우와 마주한 조조의 최후, 그리고 이성을 잃은 유비의 피 끓는 복수전. 바야흐로 영웅들의 황혼, 이릉대전의 핏빛 서막이 오릅니다.